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이른 새벽에 처음으로 만난 사람은 제자들이 아니라 마리아였는데, 마리아는 주님의 부활의 그 사실로 만족하지 않고 부활하신 주님 자신, 그 인격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찬송하고 기도할 때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의 임재, 그 인격을 접촉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20장 17절과 19절에서 이렇게 주님을 개인적으로 그리고 친밀한 방식으로 주님을 접촉한 사람에게 예수님은 부활 생명에 대한 더 깊은 계시를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만지지 마십시오.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를 만지지 마십시오 라고 했는데, 이것은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먼저 아버지께 드려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의 예표에서 수확물의 첫 열매는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이 수확물의 첫 열매는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나를 만지지 말라고 한 이 이유가 바로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 그 신선한 부활을 가장 먼저 아버지께 드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대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나의 아버지 곧 여러분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여러분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말씀하십시오. 내 형제들. 주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장 친밀한 칭호는 제자들에게 한 가장 친밀한 칭호는 친구였습니다. 그렇지만 부활하신 이후 주님은 이제 내 형제들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주님의 형제들. 이것은 동일한 아버지를 가지게 됐다는 의미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이제 부활한 그 생명, 아버지의 그 생명과 본성이 제자들에게 흘러들어가서 분배되어서 이제 제자들도 아버지의 생명과 본성을 가지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동일한 아버지를 가지게 된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그래서 예수님은 내 형제들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내가 나의 아버지 곧 여러분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여러분의 하나님이라고 말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전에는 오직 예수님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 이제 이 부활 생명이 제자들에게 분배되어서 이제 제자들도 아버지의 생명과 본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도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이죠. 이러한 주님의 부활은 제자들로 하여금 아들의 자격, 아들의 위치를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모든 믿는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들의 위치와 아들의 자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죠.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아바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르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아바 아버지. 이때 아바라는 말은 아주 친밀한 칭호입니다. 아빠란 말과 같은 말이죠. 아빠 아버지. 우리는 양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양자가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을 소유한 친아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친근하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이제 우리의 참된 아버지이십니다. 나의 아버지, 여러분의 나의 아버지 곧 여러분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여러분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19절입니다. 그날 곧 그 주의 첫날 저녁에라고 했는데, 그 주의 이른 새벽에는 주님께서 아버지께로 승천했습니다. 이것이 비밀한 승천입니다. 두 가지 승천이 있는데, 첫 번째는 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새벽 이른 아침에 아버지께로 승천한 것. 이것이 비밀한 승천, 요한복음 지금 20장에서 말하고 있는 비밀한 승천이 있었고요. 사도행전에서는 공개적인 승천이 나옵니다. 이 비밀한 승천이 있은 40일 후에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승천합니다.
이게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주 예수님이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두 가지 승천이 있죠. 비밀한 승천과 공개적인 승천이 있는데, 비밀한 승천 이후에 그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자기들이 있던 곳의 문을 다 닫고 있었는데도 예수님께서 오셔서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방에 문을 닫고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그 문이 닫혔는데도 제자들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제 부활한 몸, 이제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뼈와 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활한 몸으로 그 방에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매우 비밀한 것입니다. 여기 오셔서 주님께서 이렇게 그 손과 그리고 옆구리를 보여주셨죠. 왜냐하면 이 손이 못 박힌 그 자국을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손과 이 옆구리에 창이 찔린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가운데 서셔서 이제 말씀하셨는데, 여러분에게 평안이 있기를, 영어로는 peace be to you. 부활 생명이 우리에게 올 때 여기에 평안이 있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누리고 그리고 성경을 읽고 찬송하고 성도들과 함께 모일 때 부활 생명을 누리게 되죠.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의 영, 이 부활 생명을 접촉할 때 두려움이 평안으로 바뀝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부활 생명으로 오십니다. 그럴 때 이 부활 생명은 두려움을 평안으로 바꾸는 생명입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오죠. 이렇게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고, 이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부활 생명으로 누릴 때 우리는 평안을 얻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